일평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주님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넘쳐서 세상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운 종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드리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시죠? 네. 하여튼 그것도 내 삶의 하나의 기록되어지는 더하기입니다.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물론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중요합니다. 우리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막내 이모부. 이모를 막내 이모라 불렀기 때문에 막내 이모부 부르는데, 그분이 KBS 무슨 총국장까지 했으니까 사회적인 위치는 있었습니다. 근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다닌 거예요. 다니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는데 몸에 생긴 암도 치유되고, 아니 병원에서 치유된 게 아니고 기도해서 치유되고, 요 근래에는 그 손주가 복중에서부터 안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뭔가 얘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얘가 한 두 돌 넘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됐잖아요. 그 아이가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도 있고, 그러면서 뭔 일 때문에 한번 만나서 일부러 한번 댁에 갔죠. 제가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보고 묻더라고요. 신 목사는 성경 몇 번쯤 읽었나? 나이가 많으니까 잘 못 쓰죠. 성경을 통독을 한 거는 한 10번 되는데 부분을 자꾸 읽었기 때문에 통독한 숫자는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10몇 번 읽었다더라고. 통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면서 읽은 걸 다 깨닫냐 묻더라고. 어떻게 다 깨닫겠어요? 지금 에스겔서 읽었는데, 지금 에스겔서까지 다 끝났죠? 읽으면서 또 새롭게 은혜를 받아요. 에스겔서 37장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뼈, 도저히 소생의 가능성 없는 그 뼈를 보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가 과연 살아나겠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혜롭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대신 말하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주는 말을 대신 전해라. 다시 살아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이 뼈들이 그 위에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도 생기고 가죽도 덮이고, 나중에는 생기를 향해서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말 대언했더니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 산에 있는 공동묘지가 산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 있는 뼈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 그러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회복될 아무런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12절부터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엄청난 축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의 언약, 그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정말로 우리나라가 어려웠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 부녀들도 잡혀가서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전에 무슨 사도광산 무슨 추도일이 어떤가 보죠? 많이 죽었습니다. 그 광산 안에서 죽었습니다. 못 나왔습니다. 지금도 사할린에 가면 우리 동포들이 있잖아요. 그까지 왜 갔겠어요? 잡아간 겁니다. 물론 속였죠. 가서 일하면 임금 준다, 돈벌이 된다. 임금 안 줬습니다.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최남선, 이광수, 최남선이 3.1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뛰어난 수준 높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친일로 돌아섰죠. 1910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19년에 독립운동했는데 1920년대가 지나면서 30년대 들어서서 다 친일로 돌아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안중근 같은 분들은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립이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독립했죠. 누가 도왔든 어찌되었든 독립이 되었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큰 고난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부모를 잃어서 고아되고 자식을 잃고 자식 찾아서 헤매고 참 아픔이 많고 쓰라림이 많았습니다. 그때 한국에 왔던 유엔군으로 왔던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살만해져서 그분들을 한국에 일부러 모시고 이렇게 옵니다. 감사하다고. 그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싸웠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압니다. 얼마나 이 땅이 어려웠는지. 그야말로 풀뿌리로 나무 껍데기로 먹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윗은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혈통으로 올 그리스도 메시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 원어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안 나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 성경에는 계속 다윗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오늘 여기 37장에 말하는 내 종 다윗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 속에 일하시는데 그 축복이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속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니.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유다 지파를 택하고 또 유다 가문 가운데 내 부친의 집을 택하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내가 그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내 여러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해서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니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임서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 나라는 다 무너졌습니다. 이미 다윗 왕국은 포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역대상 28장에서 다윗에게 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솔로몬을 택하시고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스릴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갈등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평의 언약을 세웠다. 영원한 언약이 되게 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 그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 직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 속에 있습니다. 그런 찬양 부르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그리스도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찢어진 휘장 그 사이에 열린 길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뭐 아버지 앞에 오면서 벌벌 떨면은 걔는 아버지 앞에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는 담대하게 갑니다. 뭐 아이들도 실수할 때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겁먹고 못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아빠하고 안기면서 한번 웃으면 끝이에요. 이미 우리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 속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27절에 보니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처소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당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룩하셨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여셨다는 거지. 우리 인생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다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흑암의 권세를 다 꺾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평화의 복음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 메시지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죽은 자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난 모든 메시지, 사도들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이적 속에 함께했다.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닫힌 문을 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28절에 내 처소가, 28절에 내 성소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망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얼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냐?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에도 보았죠? 몇 절입니까? 예. 요즘은 성경 읽고도 그 몇 절에 있지 찾았습니다. 25절에 있네요.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목자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 한 목자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미 예언된 그 메시아, 구약의 언어로 메시아, 신약의 언어로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이 큰 고난 속에 다른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 속에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16장 19절에 보면은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욥을 보고 네가 뭔 잘못한 거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회개해라, 기도해라. 네 뭐 잘못이 있겠지. 그때 욥이 하는 말입니다. 정인이 계신다. 중보자가 저 높은 데 계신다. 그 중보자는 하나님과 욥 사이의 중보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죠. 그때 누구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욥이 욥기 19장 25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인생이 누구나 다 허물이 있잖아요. 때가 좀 더 묻고 덜 묻고 차이입니다. 죄를 들키고 들키지 않은 차이지 뭔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대속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전능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인데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 목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는데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목자가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꾸 싫어합니다. 가르침 받기를. 어릴 때는 잘 배우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조금 나이가 드니까 우리 엄마는 아는 게 없어. 나이가 들고 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혜로운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참 순전하다 할 때가 좀 짧은 시간이죠.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목자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잠깐 보았던 37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에스골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선생님을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문제도 해결 못해요.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음성 듣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하매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다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과학을 아주 뛰어나게 잘 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정치를 잘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생 꽝입니다. 마지막 판에 지옥행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주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잘해서 경제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사회 문화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특별히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요. 말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을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참 진리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 성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함께 했어요. 제자들이 따라다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습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12 제자를 내보내셨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아니 병원에서 하지 그걸 뭐 꼭 우리가 하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심각한 문제는 주로 팔다리가 부러졌다 무슨 그런 병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변사체가 생기면은 가서 그걸 이제 하는 법의학자가 아니고 그 옆에 하는 사람인가 봐요. 글을 적었더라고. 그 글의 내용이 뭐냐? 해가 가면 갈수록 스스로 죽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얘기는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걔들이 무슨 몸에 병이 들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 속에 질병이 닥쳐서 아무래도 소망이 없고 답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되어진다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그대로 어둠의 세력,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은 결박됩니다. 그러면은 가정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문제를 답을 내고, 그리고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밝은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열국 앞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아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세워진다면은 온 세상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 하라는 게 아니죠.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러면은 열방도 다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안 되면은요, 세상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그 빛을 어둠에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둠이, 캄캄함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둠의 세력 속에서 쏟고 있습니다. 전쟁도 똑같죠. 저는 정치를 잘 모르니까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힘 있다고 힘없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괴롭혀요. 저는 그것도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길 바라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사야 60장 4절에 아들들도 먼 곳에서 오고 딸들은 안겨 오고 자녀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게 마음도 생각도 치유되지는 치유의 축복입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힘들고 없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 후반절에 보니까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의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앞서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경제 축복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은 라오스 현장에 우리 청년들을 가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받을 복이에요. 우리가 부담을 지는 거 아닙니다. 만일에 그것이 내게 힘겹다 안 하면 됩니다. 감당할 능력이 된다면 기꺼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복이라니까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루시는데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 살면 어떻게 되냐?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도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보호자에서 흐르는 그 물이 온 땅을 적셔서 아라바 바다가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아라바 바다가 요즘 말하는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는 죽음의 바다죠. 너무 짜서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짠물 옆에는 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오는 그 생수가 흘러가는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다 무성하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라바 바다가 소생되어서 생물들이, 고기들이 소생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과실들을 다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47장 12절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온 땅을 살릴 영적인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힘을 얻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자라고, 우리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아는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처소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이고 그 받은 축복을 온 땅에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마른 뼈 같은 내 삶의 모든 문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것 같은 그 아라바 바다의 바다도 소생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